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했나 봐요. 4절,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도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더라. 에브라임은 산지, 살리사는 협곡, 그 다음에 사알림이라고 나오죠. 사알림이 뭐냐? 여우나 자칼 등 같은 짐승을 뜻하는 슈알이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인데 여기선 사막, 광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종을 데리고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산지를 막 헤매고 협곡도 막 헤매고 사막지대도 막 헤매고 그리고 베냐민 땅도 열심히 찾았다는 거예요.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이야, 하나님이 다 보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19일이 영혼 초청하는 이른 양 찾는 날이란 말이죠. 여러분 찾으세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만약에 누군가 나를 한 명도 교회 가자고 한 적이 없다고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혹시 누군가가 지금 나 좀 교회 좀 안 데리고 가나? 이러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는 외모 때문에 쓰임받은 게 아니라 이 중심이 아버지 말씀 한마디에 그가 그 암나귀들을 찾기 위해 산을 넘고 고를 넘고 사막을 지나 베냐민 땅까지 싹싹 훑어서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며칠 동안 찾았냐? 보고 계셨다는 증거랑 한번 20절 봐요. 20절에 나옵니다. 시작. 사흘 전에 며칠? 사흘, 3일 동안 찾았어요. 이런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뭔 소리냐면 사울이요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그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10장 20절이에요 9장 20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할렐루야죠. 알고 이렇게 찾고 돌아다니는 중심을, 저 사람을 쓰면 좋겠구나, 저 사람은 쓸만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다 아신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5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사울이 얼마나 효자인가 봐요. 한참 찾아다니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났냐면 지금까지 핸드폰이 있으면 아버지 지금 열심히 찾는데 없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찾아보고 갈게요 이러면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야 우리 아버지 걱정하시겠다, 야 암나귀가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 걱정하시겠다, 돌아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거기서도 아버지 생각, 부모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사환이랑 같이 갔잖아요. 이 사환이 뭐라나 봐요. 사환이 그 6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왜 사울이 훌륭한 거냐면 보통 탁월하고 잘난 사람은 여러분 종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종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안 들어. 이놈의 새끼 가자면 가지 하고 톡 때려주고. 그런데 종이 지혜로운 말, 은혜로운 말을 하니까 들어요. 이 사람 참 훌륭하고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이죠. 7절에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에요. 지금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뭘 드려야 되는데 야 우리가 없지 않냐? 그랬더니 종이 제가 가진 건 조금 있습니다, 갑시다 해가지고 가수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여러분 암나귀 찾다가 사무엘을 만나요. 오늘 여러분 살면서 하고 있는 사소한 일들, 내가 보기에 별거 아닌 일들, 거기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 일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써주십니다. 청소를 하려면 세계에서 최고 청소를 잘해야지. 안내를 하려면 세계에서 안내를 최고 잘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엘과 만났는데 건너뛰어서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랑 네 아버지 집 아니냐? 그랬더니 사울이 어느 정도로 훌륭한가를 봐요. 21절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다시 1절로 한번 가봐요. 사무엘상 9장 1절 앞부분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거기 유력하다, 유력하다에 줄거요. 유력하다가 뭐냐? 부하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실제 그의 아버지 기스는 상당히 부자였어요. 그런데 사무엘을 만났을 때 사울의 말은 그는 전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유력했지만 그는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집안은 우리 이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서도 최고 연약한 지파고 우리 집안은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서도 최고 작은 자라고. 참 하나님이 쓰실 조건이 다 갖춰졌어요. 훗날에 이 사울이 버림받는 건 이 반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한번 봐봐요. 17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실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봐요 여러분, 나중되니까 이거랑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반대돼가지고, 만약에 사울이요 참 부름받을 때만큼만 유지했다면 그는요 다윗 이상 되는 성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많이 타락하는 게 문제. 그래가지고 그는 상당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장 27절 하반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너 거기 잠깐 서 있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겠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0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10장 1절 봐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름 부으신다.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나에게도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기름 부어주세요.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평민이었던 사울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니 그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었습니다. 약 300년 동안 이어졌던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그는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상당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10장 2절 봐요.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야, 여러분 사무엘이 얼마나 영감이냐면 너 나 떠나가다가 두 사람 만날 거다. 두 사람이 이런저런 말할 거야. 그러다가 조금 지나가면 하나님 만나러 가는 세 사람 만날 거다. 세 사람이 또 이렇게 저렇게 말할 거야. 사무엘이 영감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정도까지 역사할 수 있다는 건 꼭 여러분 열어두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영적인 사람인데요, 그러면서 6절에 10장 6절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할렐루야. 너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할 거다. 오늘 이것도 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9절 봐요.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만난다겠는데 만났고 된다겠는데 됐고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길 바랍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성령이 임했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오니까 그는 원래 훌륭했지만 더 훌륭해졌으며 하나님 쓰시기에 더 좋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렇게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요 새 마음이 생겨요. 에스겔서 36장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됐다면 그러면 우리하고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오늘 지금 성경 구절 몇 군데 더 찾아볼 텐데 이사야서 6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잘 봐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 거랑 기름을 부은 거랑 똑같이 얘기했죠. 똑같이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게 뭐냐? 기름 부은 거요. 그러면은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 봐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여러분 성령 받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한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날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면 이런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성취됐나 볼까요? 사도행전 10장입니다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놀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성령 받으면 기름 부음 받은 것이며 기름 부음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누가복음 4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소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죄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도 성령 받으면
기름 부음 받으면 우리도요, 연약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강해지며, 어리석지만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워지며, 병들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며, 망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며,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능력까지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분은 크게 세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8장 41절 시작.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제사장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며 일꾼을 세우는 것이고 위임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선지자, 열왕기상 19장 16절 시작. 너는 또 님시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데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거기 선지자 세울 때 왕은 다음에 하려고 했더니 미리 나와버렸네요. 왕도 있죠. 찾은 김에 하나 더 봅시다. 왕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윗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시편 133편 2절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여러분, 머리에다 기름을 부었더니 그 기름 부음이 막 온몸에 막 흘러서, 여기 은혜 받고 집에 가서 막 식용유 머리에다 붓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름 부어야 된다고 막 그 기름 말고 성령 기름, 성령 기름. 오늘 성령 기름 부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자들, 우리한테 기름 부음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계시죠? 오늘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면 아멘. 그게 뭔 뜻이냐면 구원 받았냐, 죄사함 받았냐, 성령 받았냐, 영생 얻었냐, 기름 부음 받았냐, 똑같은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으면 기름 부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요한일서 2장 20절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오늘 여러분 기름 부음이 넘치는 삶의 주인공 되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까요?
재정의 기름 부음 들어봤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재정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신기하게 열리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신기하게 들어오는 것이 나가는 것보다 많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재정의 기름 부어줘야죠.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했죠.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워요. 찬양의 기름 부음 받은 거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또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김원지 한수 집사님 기도의 기름 부음 받으신 거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기름 부음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디서 설교했더니 어떤 분이 오더니 목사님은요 예전에 방송 들어봤더니 기도가 기름 부음이 크다고 그러시더라고. 기도가 기름 부음이 크다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게 기름 부음이 있죠. 당연히 설교도 마찬가지죠. 목사님 설교에는 기름 부음이 있다고 저는 당연히 믿습니다. 여러분은 듣는데 기름 부음이 있기를 바라고, 순종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바라고, 인내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봉사하는 여러분들 봉사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전도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매사에 기름 부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운전에 기름 부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냥 두지 않고 도와주신다, 함께 하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 부음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은 처음부터 탁월했어요. 그 사람은 기름 부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름을 많이 부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더라도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첫 번째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세 번째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네 번째 사모해야 돼. 갈급함. 사모해야 돼. 갈급함으로 기름 부음을 간절히 원하실 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사역을 하는 많은 분들이 기름 부음 임할 때 그 자리에서 병이 막 낫고 하잖아요. 병이 막 낫죠. 그 기름 부음 임한 거예요. 그 기름 부음 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기름으로 부어주시면 병마가 떠나가며 문제가 해결받며 여러분 삶이 변화받고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병원에서 안 된 게 낫겠냐고. 그러니까 낫지. 지금까지 안 됐는데 되겠냐고. 그러니까 되지. 해도 안 됐다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면 됩니다.